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 삶에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칼을 예로 들어보면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남을 해치는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요리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각각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거리의 악사 얘기 가운데 감동 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런던 브리지에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어느 겨울 거린 악사가 동냥하기 위해서 악기를 들고 그 모자를 앞에 놓고 연주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좀 추우니까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모두 지나가는데 그것을 한참이나 보고 있던 깡마른 초로의 신사분이 가서 당신 악기 한번 내가 만져보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넘겨줬습니다. 그분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종종 걸음으로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머무르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슬픈 곡을 연주했는지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뒤에 있는 사람이 야, 파가니니다. 역사상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그 악기로 연주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을 뿐 아니라 그 거린 악사에게 그달 생활비가 부여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똑같은 악기가 거린 악사에게 붙잡혀 있을 때와 똑같은 악기가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렇게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몸이답니다. 그 죽음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형을 대신 당하신 것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할 형은 면제됐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너희들이 다시 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다시 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대개 서신서를 보면은 세 단락으로 늘 나눠집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but now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이에요.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이에요. 지금 네가 그렇게 됐다면 그러므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죽을 몸, 그 몸의 옛날 습관처럼 너희들이 사욕으로 네 인생 살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서 너희를 사욕을 결국 쫓으면 그 사욕은 결국 죄가 주관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 사욕의 결론은 죄고 죄가 네 사욕을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호플라라는 그 말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호플라가. 그래서 과거에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에는 인스트루먼트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문장을 보면 그것을 어떤 때는 무기라고도 번역했고 어떨 때는 도구라도 번역했고 어떨 때는 악기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인스트루먼트가 좀 많은 뜻을 포함했다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라는 말로 했는데, 인스트루먼트는 도구라는 말도 되고요, 심지어 무기라는 말도 되고요, 화가에게는 화구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음악가에게는 악기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것에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손에 열심히 일하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을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떤 단어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 성경은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경은 병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도구라고, 새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설명하기 좋은 설명은 악기라고 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무기도 사람이 손을 잡고 얼마나 좋은 사람 손에 붙잡혔냐에 따라서 그 무기의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도구도 그냥 처음 일하는 사람에게 붙잡힌 것보다 일정 자기 손에 모든 것이 능숙한 사람, 장인 손에 붙잡힌 도구는 또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당신이라는 악기가 내 소리를 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악한 짓만 하는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움을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하는지. 그것은 그분이 개인 실력이 있는 것 없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최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 오늘 성경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소욕을 따라 내 인생을 연주하면 결국 죄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너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라는 악기를 드려라.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걸작에 아름다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열심히 쓰임받는다는 뜻이 성경에는 무기라는 말로 번역됐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도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좋은 무기, 또 편한 도구, 아름다운 악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그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악기라고 하신 표현이 참 멋지다,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악기도 5살짜리가 연주하는 것과 또 프로 연주가가 연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최고의 연주가인 하나님과 그분의 악기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과연 어떤 노래들이 나오게 될까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술 부분의 가장 위대한 부분을 몇 개를 꼽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 모든 아름다운 작품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중의 시인 단테 신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제외하고는 단테 신곡의 시를 넘어서는 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뇨프가 형제를 보고 머리에 해마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이처럼 깊이 있게 도무지 필설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내는가에 깜짝 놀라서 며칠 동안 멍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가 노트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쓰고 싶은 글이 있다. 내 혈관에 피를 뽑아서라도 완성하고 싶은 글이 있다.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 수학과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됐다고 증명해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희 집에 이 바하 칸타타 그 연속으로 계속 녹음된 판이 있습니다. LP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들어보고 아침 여기 나오기 전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깊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깊은 슬픔이 깔려 있는데 그 슬픔을 넘어서면 찬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바하의 곡들의 특징들을 계속 음미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류 최대의 예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소설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찬송을 돌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역에 따라 결국 죄가 연주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알되 내 우연을 아시고 내 개연을 아시고 내 실체를 아시고 진실을 아시는, 그리고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누가 연주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연주를 받고 하는 걸 우리나라 그리고 동양의 사상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역천자는,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긴 사람은 흥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세상을 살펴보니 그렇더라. 그것이 중국을 통해서 확립된 그 사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연주하신 인생,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내 생애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향한 이 권면 앞에 오늘 우리가 내 마음 깊이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언제 내가 읽은 얘기인데요, 오케스트라 중에 피콜로는 조그만 하니까 이거 안 불어도 소리가 안 들리겠거니 하고 소리를 살짝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당장에 스톱을 시키더래요. 왜 피콜로가 소리를 중단했는가? 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한 교회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자기 서 있는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 가정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퀄텟도 되고 퀸텟도 되고, 이런 생애로 붙잡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점검되어져서 확인되는 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충동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사욕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가? 이런 귀한 결정이 우리 속에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 교회, 몸담고 있는 직장도 하나의 오케스트라다라는 것이 마음에 남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히려 나 하나 때문에 화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또 오케스트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맡겨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또 하나님께 인생이란 악기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는 명설교 더 울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